안녕하십니까? 좋은 특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배고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킬 겁니다. 본래 제가 1시간 약속을 받았는데 조금 지체돼서 12시 5분에 마칠 겁니다. 5분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잘 지키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변함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스피디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관해서 세 단어로 명확하게 자신의 실체를 결론 내렸습니다. 그 세 단어로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곧 첫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길자같이 생겼습니까? 예, 길같이 생겼잖아요. 길같이. 예, 삼거리. 그래서 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 세 글자로 예수님은 자신을 정의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이 왜 길인가에 관한 말씀을 소상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결단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뭐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부모가 아니라 신으로 바뀌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관속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진리냐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한 번도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성경입니다. 고칠 필요가 없고 고칠 내용이 없고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유동적입니다. 제가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시간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면 이게 잘못 먹은 거니까. 확실치 않습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정말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서 써놓은 이런 단어들도 확실치 않은 게 많습니다. 바카스병에다가 피로 회복제라고 해서 저는 바카스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회복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알았으면 통과하고. 예.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와 송파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남구에 송파구 가는데 얼마 걸리냐고 하면 뭐 20분이나 30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면 여기 성남 가는데 얼마 걸리냐, 여기서 성남 가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 뭐 30분이나 40분에 말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1초 걸립니다. 경계에서 놓으면 1초 걸려요. 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자동차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오토바이로 가느냐, 걸어가느냐 다 달라.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 후에 피아노 엿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쓰레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지구 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아닌 것 속에서 진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혼이 살든지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살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에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이 진리란 말이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 존귀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겁니까? 천국에서 보낼 겁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뀔 수가 없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모든 희망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질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효과가 있고 지금도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관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먼저는 생명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하늘의 빛과 또 그 하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까지도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물고기가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욥기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작은 생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풀을 먹고 그 채소를 먹고 또 육신의 생명이 고기를 먹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에 이 생명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뜨겁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제가 3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와가지고는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 책인지. 과학자들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연구한 이 자연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 모든 역학관계는 이 생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 지구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역학관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원리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인간이 사라지면 원리도 다 사라져. 해와 달과 별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은 예수다. 이 땅에 크고 작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냐 혼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그 생각을 걸떡하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잡아당기는 법칙.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자, 이 생명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위해서 있는 거냐 만유의 법칙이 생명을 위해 있는 거냐 이걸 제가
머리 벗고 제가 한번 오늘날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제 구름이 저 하늘을 뚫고 달나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구름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내려오죠. 물이 땅으로 내려오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만유인력을 반하는 게 생명이더라고. 기린이 이렇게 물이 다 되고 쭉 물을 빨아 올리면 이 물이 따라 올라와가지고 기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입에다 물을 먹고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려가지고 이것을 한번 삼켜봤는데 내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생명의 존귀한 이 생명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역행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생명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법칙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생명의 존경,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람 사랑하심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고 이게 영생을 어제 저녁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든 분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진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어제 믿는다고 손드신 분들이 믿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 식물의 생명, 동물들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생명 없는 흙을 먹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 나온 생명을 먹는 거라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학자들이 눈을 개심치레히 뜨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보면 모든 물질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모든 물질은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총량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물이 얼음이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또 물이 됐다가 해도 그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지구에 이미 생명들이 먹고 살 물질의 총량을 줬어요. 창세기에서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순환법칙에 의해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거요 지구 안에 주신 이 물질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먹었던 사과를 지금 내가 먹는 거예요. 새로운 사과 먹는 게 아니고 아담이 마셨던 산소를 내가 마시는 거라고요. 새로운 산소가 아니고.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해가지고 그렇다. 아담이 마셨던 산소 그 산소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산소가 그 산소야. 이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물질을 주셨어.
그것이 지금 순환되고 돌고 돌아서 또 이게 흙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흙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를 먹고 사과를 먹고 이거 아담이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정말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미 오래전 세대에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새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이 새 생명,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새 것입니다. 보라, 어떤 걸 가르쳐서 새 것이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산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천지창조 때 주어진 물질의 총량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순환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데, 이제 새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 것이 나타났으니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고, 이 땅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직으로,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보라, 이것을 가리켜 새 것이라고 있으랴 했는데,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는 해 아래에 있는 헛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헛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 헛 것, 그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사라져 없어질 곳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치입니다. 새 생명.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새 생명. 새 생명.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새 생명. 내 안에 계신 주님.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형제. 에? 형제야? 응.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셨지? 그분이 창조주야. 이 육체 속에 창조주가 들어와 계신다고. 그지? 이건 그냥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기쁨이야. 이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야.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관습이고 이게 하나의 의식적이고 행사라면,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저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내가 구원받고 47년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이제 지겹다, 좀 바꿔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죠?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건 새 생명 안에서만 가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헌생명에 관해서는 무엇입니까? 자, 학자들이 또 연구했어요. 연료각 제2법칙.
모든 물질은 쇠퇴한다. 그죠?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그 다음에 질서에서 무질서로. 자, 보세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죠? 이 지구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죠? 제가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는 예배당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카나다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냇가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좋은데 물이 정말 투명하더라고요. 정말 투명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좋은데 여기서 침례하면 되지 왜 침례탕을 만들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내려가서 손 한번 넣어보래. 아무 소리 하고 내려가서 손을 넣어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라 얼음이요. 이게 저 냉동실에 왜 저 그 뭐 얼은 거 이렇게 손 만지면 되자마자 1초도 안 지나서 막 아프잖아요. 알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침대 못 죽었더라. 우리나라 겨울에 뭐 찬물 정도가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서 여기 예배 침대 못 준대요. 사계절 막론하고. 지금 이 지구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렇죠? 근데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 다세포로 바뀌고 다세포가 뭘로 바뀌어가지고 동물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등동물 인간이 됐단 말이죠. 열역학체 이법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 이해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 안 되면 소리라고 그래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세 가지요. 에? 첫 번째 소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잔소리.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말이야. 참 말 잘한다. 말 된다. 그러죠?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래. 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세 가지가 있어.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화론은. 여기서 진화론을 가지고 운운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야. 그래 얘가 말 안 합니다만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발견해낸 연력학체 이법칙에도 반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성경은 완전한 책이야. 성경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도전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두 종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냥 읽다가 하나님 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한 이론을 만들면서 궤변을 드러내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건 그 인격의 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 앞에 앉아서 한번 일어나봐. 스탠드 발딱. 이름이 뭐지? 가은. 참 이름 잘 졌네. 이렇게 가을이라고 졌으면 쓸쓸할 텐데 가은이라고. 이가을 했으면 좀 낭만적이기는 한데 좀 그렇다. 이가은 몇 살이야? 15살. 와, 이팔 청춘에 접근하고 있구만. 그냥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교. 그래? 그 다음에 저기 부모님이 계셔? 형제가는 몇 남매야? 누나 한 명. 이남이네? 일남 일녀? 그렇구나. 학교는 어디 학교 다녀? 덕풍중학교. 그 참 이름이 고상하다. 자, 이 학생, 이가은 학생의 말은 곧 이가은입니다. 맞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 방법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어. 맞죠? 더 많이 물어보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앉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라. 자기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라. 자기 생명을 정말로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어떤 분인가 처음 보는 분이네. 이 마을에 저런 사람 없었는데 저 양반이 어디서 왔을까. 인품도 괜찮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기셨는데 뭐하는 거야. 이스라엘 랍비가 이길로 왔나.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고기를 잡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위치에 딱 왔어요. 그래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까 저 먼 거리서부터 지켜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에 대한 소문도 좀 들었어요. 뭐 대단한 분. 그래서 됐다, 내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영국 브리테니카 사전에 베드로 그는 바닷가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라 수제자가 되었다 하고 그 기록하기에 이른 거예요. 브리테니카에 아무나 이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고기나 잡고 그래서 고기 뚝 잘라가지고 흰찍어서 쓱 먹고 닦고 그러고 대대로 살았는데, 그러고 끝냈으면 오늘날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지금 성도 집회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냥 그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바로가 되어버렸으면 그냥 바로 중에 하나가 모세가 있겠지. 그렇죠? 바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호칭입니다. 그 바로 중에 뭐 크세크루스 1세, 크세크루스 2세 뭐 그게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끝났어. 오늘날 모세가 누군 줄 알아.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날 저 진도 앞바다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곳에 모세 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어. 이렇게 유명해져 버렸어.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내가 멈추고, 나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호흡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 쓱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번 쭉 해서 62살까지 살다가 아이고 이렇게 사나 아니겠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5살로 돌아가서 10살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었다면 뭐 그래 봐도 그것이 그건데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사네 못 사네 뭐가 해도 도친 개찐요. 그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한 번 더 살아본다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하는 생각들을 때때로 가져보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은 몰라 아직.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여러분, 저 우리 성도 여기 구달 망나에서 내 인생 남은 길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진정 가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네 하고 따라가든지,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와 좋은 것들을 버리고, 바울처럼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좋았던 모든 걸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그 똥이라는 단어 원어가 내가 찾아보니까 똥이라고 돼 있어요. 폐물, 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점잖은 유학자들 출신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똥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어를 찾아보고 왔어요. 정말 이 똥 같은 더러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아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쇠퇴할 것, 이 가치 없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 이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여기 비웠다고는 비교했다는 비유가 아니라 여기 비유는 비웠다는 뜻입니다. 비웠다.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을 비우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자기 창조주의 자존심과 창조주의 권위와 창조주의 능력까지 내려놓고 창조주 그 자존심이 허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들에게 재판 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을 수용하셨습니다. 이건 겸손해서 온 겁니다. 인간에게 무시당이 있지만 그는 한마디도 무시당한 데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사람의 얼굴에 침뱉음 받는 게 얼마나 이건 참을 수 없는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대항하시면 그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러 왔다. 뺨을 때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지러 왔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창조주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능력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권위를 내려놓고 허약한 인간처럼 이 땅에 사셔서 자기를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누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앞에 앉으셨으니까 총대를 메고, 자 우리 저기 지금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공부도 좀 하셨죠? 네. 또 지금 연세도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인생 후반기에 저번에 문턱에 오셨고, 그래서 내가 인생 후반기를 떠오르는 태양보다 지는 해가 더 아름답단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자, 이런 참 그 에리트적이고 인격적이고 참 그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이 형제님, 전석 형제님께서 똑같은 인격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모양만 개가 됐어. 모양만 개요. 실제 이 인격 그대로 다 가지고. 아시겠어요? 모양만 개야. 그 다른 개가 볼 때는 개요, 사람이요? 개지. 그래갖고는 똥두리가 똥 퍼먹은 입으로 입 맞추다가 튕기고 같이 놀자 걸고 개 같은 짓을 하면서 막 같이 놀자고 막 튕기는 거야. 그럼 이제 사실 모양은 개지만 실제는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나왔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사람이 당하는 수모, 사람이 당하는 더러운 인간들의 그 속에서 고고하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게 33년간을 사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연약하고 힘없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노숙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눈물이 있었어요. 변론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로 돼 있죠. 예수는 다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면서 저녁에 어디서 주무실 겁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는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노숙을 하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어디 주무실 데가 어딘가요? 우리 집으로 좀 갈까요? 누가 한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요. 쓸쓸히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잠시 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셔야 했는가? 예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사셔야 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쨍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보시죠. 오늘 설명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무슨 뭐 우익이 어떻고 좌익이 어떻고 막 나한테 문자가 날라와요. 나 잠잠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이거 보낼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주님 반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제자를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다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구원받고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왔고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생명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어제 제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능력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거 비밀이니? 뭐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비밀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산소를 먹고 산다. 가스를 계속 마시면 죽지? 그래서 산소를 먹고 산다. 비밀이냐? 우리 다 배운 사실이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극소수가 알고 있는 게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이것을 아는 자가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비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놀랍게도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아는 자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말이, 기도가 달라져.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없는 사람,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요청을 합니다. 계속 도와달라고 말. 계속 주십시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고.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 했어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놓았어요.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꽃마다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 중에서 가장 많이 그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꽃말이 물망초, 포게름이나 나를 잊지 마오, 이겁니다. 그래서 연인이 둘이 이렇게 어느 산길을 걷다가 그냥 그 아가씨가 그냥 낭떠러지에서 아가씨가 그 낭떠러지 있는 꽃을 보고, 아이고 저 꽃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사랑에 눈이 먼 이 남자, 거기 낭떠러진 거 생각 안 하고 꽃을 꺾어주려고,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꽃을 꺾었는데 중심을 잃고 나가 떨어지면서 꽃을 뒤로 던지면서 포게름이나 하고 잊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망초라고 해요. 나를 잊지 마오. 사랑하면 죽음도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가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앞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절반을 열면 시편이 나오고 시편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따라서 보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증으로 보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증이 보인 것이에요. 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주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와 같은 삶으로 계속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거룩한 질투를 받아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때 그 투기는 불같이 잔혹한 영원한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업신여긴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옥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후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글쎄요, 그래도 나는 아직 지옥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만들지를 말지, 그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오세요. 성경은 충분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여기에서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사탄 마귀가 이 사랑을 끄기 위해서 물을 퍼부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물을 퍼부어가지고 사랑이 불타지 못하게 하고,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첫날 말씀을 들어보고 둘째 날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는 물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집에 갔는데, 기뻐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머리 아플 일이 없는데, 그래 이걸 막 집안일 해가지고 야 뭔 일이야? 너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랬지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된 거야.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꼼짝 못한다. 그렇게나 말거나 다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그거 끝나. 그러더니 딱 중심을 잡으니까 거짓말같이 끝났어요. 엄마가 머리도 안 아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끝낼 겁니다. 이 시간에. 거짓말. 시간 됐으니까.